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이 부자이신지를 묻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부자이세요? 이렇게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죠. 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또 대답하기도 참 난감합니다. 당신 부자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부자이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예, 저 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분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저 대답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나는 부자인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자인가?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는 부자는 아니야, 그런 마음의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난 부자는 아니야. 가난하십니까? 당신은 가난합니까? 뭐 가난하다고 말은 못해도 심정적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인지를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의 반대말은 걱정한다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셨나요? 이제는 돈 걱정이 없어졌어.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이 부자죠. 가난한 사람은 돈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속에 먹고 사는 걱정, 돈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 믿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오신 저희 친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십니다만 미국 유학 오실 때 근데 학비 마련을 겨우 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자녀가 둘이었는데 온 가족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아프지 않기로. 미국이 아프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프면 공부를 더 못하는 겁니다. 치료비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학비는 겨우 마련했지만 생활은 어떻게 줄여서 살지만 몸이 아프면 병원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프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미국 가서 다 각자 공부 열심히 하되 절대 아프지는 말자. 그거 약속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게 절박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 온 첫 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기숙사 앞에 언덕진 곳에 눈이 쌓여서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썰매를 타고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뭐 이렇게 눈놀이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거기서 언덕진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는데 앞에 가던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 아이에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방향을 급히 트니까 나무에 가서 그냥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면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뭐 난리가 났죠. 목사님이 급히 내려와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요. 차가 없던 때라 가까이에 있는 분 중에 차 있는 분에게 급히 부탁을 해서 아이의 머리를 급히 동여매고 그리고는 차 뒷좌석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막 가는 길에 아이가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괜찮으냐고, 너 괜찮니? 그런데 이 아이가 의식이 잠깐 돌아온 그때 한 이야기가 아빠 미안해,
우리 이제 한국 가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니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잠깐 의식 돌아온 그때 그 아이가 아빠 미안해, 이제 우리 한국 가야 되는 거지. 이 목사님이 마음이 엄청 무너졌어요. 이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자기 아픈 거 생각 안 하고 돈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데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돈 걱정을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그때 회개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의 글 속에서 쓰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 걱정은 다 사라지셨습니까? 오늘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또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알지요, 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먹을 것, 입을 것이 해결이 안 된 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어제도 굶었고 오늘 아침에도 굶고 오늘 교회에서 밥 줄 줄 알고 왔어요. 입을 옷도 없어서 남의 옷 겨우 빌려서 오늘 겨우 입고 왔어요. 잠잘 데도 없어요. 지금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에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쯤 되신 분이면 나는 부자는 아니야,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 사느냐 상관없이 일단 잘 곳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어요. 냉장고에 보면은 적어도 얼마 동안은 먹을 음식이 또 있어요. 입을 옷장에 몇 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네, 이렇게. 부자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족하다, 만족하라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가 별로 안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고 족하라고 하냐. 지금 이 미국에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이 구절에. 이 말씀에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먹을 것, 입을 것 있다고 족한 줄로 알라. 이건 좀 너무 심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구절이 오히려 은혜가 돼요. 그 다음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은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부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은근히 마음이 원하지. 중국 분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원하더라고요. 중국 분들은. 우리 한국도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부자 되세요 이런 구절을 씁니다. 한국도 많이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세속화가 된 거죠. 근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 마음에 은근히 다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구절이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부자 되려고 하는 욕망이 내게 있는데 이런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여기도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돈 싫어하세요? 왜 돈이 자꾸 있지?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남도 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돈 나 정말 너무 좋아. 저도 그래요. 돈이 좋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문제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기분 나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돈 너무 좋아.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파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이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것 있으면 그냥 만족해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돈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전에는 돈 걱정 많았고 너무 돈 좋아했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 없어졌다.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어도 보통 오래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돈 걱정 염려가 너무 많고, 그리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 한이 맺혔어야 했던, 나든 돈 많이 벌어볼 거야, 이런 분들도 교인 중에 꽤 되세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재산 스스로 다 내놓았어요.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돈보다도 예수님 더 좋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 돼요. 그 말은 앞으로 부자가 될 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부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이시냐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가난해. 이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부자인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부자인지 아닌지 질문을 조금 바꾸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다 그냥 저절로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나와요. 그 점에 대해서 애매하신 분은 나중에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여러분, 어떤 연세 많으신 분에게 우리가 인사로 아주 가깝다는 표현으로 아버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가게를 가면 그 점원이 연세 많으신 분에게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 정신으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가깝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님을 딱 뵈면 그냥 저절로 아버님이 나와요. 그건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바뀐 거예요. 아버지인 줄 아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부자시죠. 그 점도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부자세요. 그런데 나는 가난해.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부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가난해. 여러분, 부자, 자녀가 부자지요. 아버지가 부자면 그 자녀가 부자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은 부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그런데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이거 지식으로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시고 그러면 나도 그저 부자겠지.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의 감정은 절대로 부유함이 없어요. 오히려 가난해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바뀝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부자이시니 나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나는 부자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반응해요. 이 세상의 영이 거지의 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영은요, 굶주려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영은 부유하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세상의 영은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의 영이에요. 거지의 영.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진 만큼 이렇게 마음에 넉넉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부자,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부자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상당히 부자신데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만족하지 않다고 대답할 거예요.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함이 없어요. 없어질까 봐 계속 두려워합니다.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그리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제가 어릴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꽤 가난했었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님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어린 기억에 보면 집에서 이렇게 통닭을 한 마리를 먹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이 닭을 이렇게 통닭으로 구워서 팔았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치킨집이 많은 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특별한 때 한 번 아버님이 어디 갔다 오실 때 통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오면 그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저희 4남매가 같이 먹는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먹는 시절인데 그 시절에는 그 닭 한 마리로 6명이 같이 먹었어요. 그래도 뭐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오늘 통닭을 먹는 날에. 그래서 우리가 4남매가 이렇게 둘러앉아 아들 셋, 딸 하나, 4남매가 그렇게 이제 닭 한 마리 먹는데 한참 먹다가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뒤로 물러가 계세요. 저분들은 고기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어머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먹어라. 좀 천천히 먹어라.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지금 손에 얼굴에 다 기름칠을 해가면서 지금 먹다가
기분이 살짝 나빠지더라고. 아니, 먹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속에 거지가,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사남매가 그 통닭 한 마리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얘들이 지금 닭 뜯어 먹는 이 모습이 그분들 보시는 눈에는 얘들이 정말 무섭다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사남매가 닭 한 마리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도 아까워요. 네. 하여튼 어떻든지 많이 먹어야 확보가 되는 거죠. 자,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꼭 그때는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뭘 먹는 게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꼭 그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속에 거지가 들었냐. 이 세상의 영이 그래요. 세상의 영이. 서울에 강남구에 아주 부자 동네, 거기에 장애인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자 동네 사람들이 구청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장애인 학교 결사 반대 이런 데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집 한 채 값이 엄청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사 반대 데모를 하죠? 데모 정말 싫어하는 분들인데, 이유는 집값 떨어질까 봐.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자, 이분들은 집값이 떨어져도 거기는 비싼 집이에요. 그 정도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의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 잘 사실 수 있는 정도쯤의 돈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데모를 하지요? 세상에 영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거지의 영이에요. 사실 진짜 부자라면 웰컴이죠. 네. 우리 동네 온 거 참 잘했다. 우리가 뭘 도와줄까? 이 정도쯤은 돼야 진짜 부자지요. 다 부자 소리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교 들어온다고 집값 떨어질까 봐 구청 가서 데모하는 이런 행태는 어디서 나오지요? 그 속에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지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의 영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참 이름도 재밌어요. 다고래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엇이 있으니 라고 쭉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없어서 가난한 거, 또 하나는 만족이 안 돼서 가난한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어서 가난한 분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어서 가난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분은,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니까 그나마 그런 처지에 계셔도 이렇게 잘 차려입으시고 나오셔서 제가 몰라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근데 대부분은요 만족함이 없어서 가난이에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는데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얼마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면 이제 식욕이 없어지죠. 더 이상 이제 안 먹어도 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이제 배가 불러지면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많이 먹었고 배가 불렀는데도 만족함이 없다면 배가 안 불러요. 계속 배가 고파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계속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파. 이건 그 사람이 병이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는 겁니다. 먹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히 만족하게 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한도 끝도 없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만족함이, 배부름의 느낌이 없어진 사람은 먹다가 죽는 거죠, 정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재물에 대해서 그런 병에 들어 있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저주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게 가난의 영, 거지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그 온 천지 만물이 하나로 통일이 돼요.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야.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6개월을 교회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안식년 동안에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낼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을 구하기도 해야 되고, 또 차도 렌트해야 되고, 또 항공권도 필요하고, 생활을 어차피 6개월 동안 이제 외지에 나가서 살려면 이런저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안식년에 대한 여러 계획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 뭐 집 구하고 뭐 차 구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결국은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아주 정답을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면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다 돈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요, 돈이면 다 해결되나요, 진짜? 돈으로 해결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돈이면 다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돈 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자냐라고 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가 아니고 얼마나 나누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못 나눠줘요. 없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더 가지고 싶으니까.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구제를 좋아하시나요? 구제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또는 우리 한국에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났거나 전 세계에 무슨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구제헌금,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어떤 헌금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해본 거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구제헌금을 합시다. 어떤 전 세계 어디에 지금 큰 재앙이 있는데 우리가 좀 헌금해서 그곳에 보냅시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그 정도쯤은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결정을 내리셨구나. 아마 드림교회 같은 수준이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또 어떤 곳에 어려운 일이 또 생겼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헌금해서 보내드렸지만 오늘 또 한번 구제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 그래서 좋다니까 또 하지, 또 구제헌금을. 드림교회는 그런 수준이죠. 아니면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그렇게 힘껏 다 했는데, 이러다가 뭐 우리가 전 세계 재앙을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재난은 언제나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매주 하면 좀 부담이 되네. 이런 생각이 교인들이 가지시더라. 구제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구제를 해야 될 때는 하긴 하지만, 이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두 번째 헌금까지는 그래도 뭐 크게 내색하지 않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자시네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교우들이 장로님들께, 목사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계신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께 이런 때 좀 건의를 확확 해야죠. 아니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맨 어려운 사람 돕기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어떤 이제 선교사님 돕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교회 재정에서 좀 했으면 싶을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안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장로님들 안색이 싹 안 좋아져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도울 수는 없지요. 네. 이렇게 싹 바꿔요. 눈치가 빤해서. 네. 교인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잘 읽어야 목회를 오래 할 수 있어요. 네. 눈치 없이 자꾸 하면 참 어렵죠. 우리가 구제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 돕자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 왜 우리가 풍족함이 없을까요? 그러면 내가 구제를 좋아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자이시고 내 아버지신데 나는 왜 이렇게 남을 도울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러면 꼭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자, 그러면 힘들어서 돕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우리도 힘들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안 해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요,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런 처지가 됐죠? 도울 때는 사방에 많은데 내가 도울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이 여전히 내게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그러면 남 돕는 일이 힘들어요. 이 세상의 영은 거지 영입니다. 근본적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에게서 가난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물어왔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속에 이 세상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 나눠준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일도요, 주님으로 예수님이 내게 왕 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유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헌금 절대로 소유에 따라서 헌금이 많고 적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함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모든 것을 다 드렸구나, 이렇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요, 헌금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제일 마음에 속상할 때가, 목사님, 저 한때 참 돈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정도로 땅도 많았고 건물도 많았고 그렇게 제가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잃어버릴 건 줄 알았으면 헌금이나 할 걸 그랬습니다.
말을 하지 말지, 말을 차라리. 정말 목사 속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게, 이렇게 잃어버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헌금이나 확확 할 걸. 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이 살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가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는 후회만 남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그 많은 거 다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설교 들으는 시간.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요, 은혜 받으려고 와요. 예배 드릴 때,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배 드리고 감사 드리고,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 주로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하나님도 사람의 심성이시라면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들을 보고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왜? 계속 달라기만 하니까. 다고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 주세요, 오늘도 은혜 주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에도.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찬양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찬양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찬양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헌금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헌금 드리는 시간이 좋은가요? 헌금 드리는 시간에,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신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아버님이 회갑연이에요. 아버님의 칠순잔치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 잔치를 해드리는 때, 그때 아버님에게 뭐 돈 받고 싶어서 모입니까? 그러면 벌써 자녀된 자세도 아니죠. 아버님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에게 좋은 옷도 해드리고 싶고,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님 어머님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싶고, 아버님 어머님 즐겨 드시는 음식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잘 차려드리면서 자녀들이 기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는.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계속 은혜 받겠다고만 하니 목사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요, 목사도 힘이 나요. 근데 성도들은요, 찬송 길게 하는 것도 싫어. 헌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하여튼 헌금 이야기하면 이건 은혜가 안 돼요. 설교, 은혜로운 설교, 내 마음에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듣고 싶고 가고 싶어요. 아직도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인상 깊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크렌셔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인 닥터 프라이스, 그분의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한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30분이나 되는 거예요. 자,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 그런데 예배당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헌금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얼마나 시끄럽게 인사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 무슨 시간인데 저렇게들 소란스러운가. 그랬더니요, 주머니에서 헌금 봉투 꺼내가지고 옆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를 헌금 준비를 했고, 내가 무슨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내가 지금 드리고,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하고 뒷사람에게 하고 앞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은 가운데 마치 체육관에 링처럼 가운데 이제 강단이 있고 뺑 둘러서 예배당이 있던데, 누가 한 분이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위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제 헌금을 쭉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 제일 엄숙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헌금 함에 주먹을 깊숙이 넣어가지고,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헌금했는지 누구도 보면 안 돼.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손을 펴고 꺼낼 때는 이제 아무도 보면 안 돼. 제일 헌금위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헌금하는 사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주 엄숙하게 짝이 없는 헌금 시간인데, 거기는 헌금위원하고 헌금하는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얼마 헌금하고, 이번에 나 무슨 감사헌금 축하한다고 그러고, 헌금위원하고 헌금하는 사람하고 허깅하고, 그리고 막 등 두드려주고, 이러니 헌금 시간에 30분씩이나. 저는 헌금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처음 봤어요. 한국 목사님 한 40분이 같이 갔다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의 헌금 시간은 정말 엄숙하고 짧아야 좋고, 근데 그 교회는 마치 헌금하려고 온 사람들처럼 헌금하려고, 그리고 그 헌금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축복하고 서로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예배. 근데 여러분도 한번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나 하나님께 찬양하러 가는 거야, 나 하나님께 헌금하러 가는 거야. 헌금이 감사를 써.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보세요. 꼭 설교가 좋아야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 전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부유함의 영이에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하신, 정말 부유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세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분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조금 들어보니까 벌써 내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 예배당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됐는데, 그러니 우리 교회 보고 특별 헌금을 좀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뭐 앞에 있는 사연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결론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좀 멋쓰고 하셔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이야기를, 목사님 안 들어봐도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그때가 저희 교회 예배당 건축이 어려울 때예요. 빚도 한 100억이 있고 200억이 더 필요하고, 예배당 본당 공사도 지금 마무리가 못 돼 있고, 뭐 이자가 매주 매주 4천만 원 이자만.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도와드릴 여력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다른 교회 좀 알아보세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끊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희한하게 전화를 딱 끊는데, 이놈아, 너 완전히 거지구나.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지금 빚이 많아. 우리가 매주 지금 이자만 얼마를 갚는지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도와드릴 여력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은 부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나를 그렇게 말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정말 주님과 연합된 자가 맞나?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다시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로 인해서 목사님께 마음 상처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재정적인 상황에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교회 형편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빚을 못 갚아가지고 부도가 나는 이런 지경은 아니니 제가 교회 재정부와 의논해서 단 얼마라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로서는 충분히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건 현실이니 다른 교회에다가도 부탁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과드리고, 그리고 재정부에 알아봤더니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 중에 일부를 우리가 그 교회에 보냅시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거쳐서 보냈어요. 여러분, 결국은 내 속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하는 거에 따라서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가 갈라지는데 그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영에 따라가면 그러면 계속 도울 길이 없는 사람이 돼요. 평생 살아도 한 번 부유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끝나요. 한 번 교회 하나 세워본 적도 없고 한 번 선교사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이렇게 도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왜? 부유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연연함이 없어졌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 세상 유익하던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부유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알았고 부자로 살 줄도 알았어요.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가난하게도 살 줄 알고 부자로 살 줄 알고. 이제 돈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이 되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여전히 돈 걱정 염려, 절대로 나는 부유해서 남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전에는 누구를 만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그게만 보여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좀 유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누구를 도와줄까? 그 사람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럼 기뻐요.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때문에 갈등이 없어져요. 세상의 영을 가지면 교인들끼리도요. 하도 유력한 사람, 그래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만 교회가 움직여요. 그렇게만 보이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피하게 돼요. 계속 부담스럽게만 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 보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